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고대 애굽의 정치 형태는 전제 군주제였습니다. 전제 군주제, 이게 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전제 군주제는 강력한 한 왕을 세우고 그 한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국정 전반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다른 많은 이방 나라의 정치 제도 역시 강력한 전제 군주제였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도 이 강력한 왕권의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통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중근동 사회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유사점은요, 한 왕이 있어요. 한 왕이 있고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하며 그 한 왕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정치 형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이런 전제 군주제 정치가 각 나라들마다 다 나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시 고대 이방 나라들이 추구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별되는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한 왕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은 바로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도 있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 이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달랐지만 이 직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서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어떤 것을 언약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호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왕과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항상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왕이 그 언약을 잘 실행하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비판적인 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분명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행해야 했지만
서로를 묶어주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왕이란 직분은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도 중요한 직분이고 제사장도 중요한 직분이고 선지자도 중요한 직분인데 왕이란 직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와는 분명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직이나 그리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명령으로 세워진 직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왕이란 직분, 왕의 직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좀 달라요, 성격이. 단지 허용하신 직분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이 성경의 모든 기본 사상은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처럼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 왕을 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직분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직분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왕을 원하는 경우를 허용하시면서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위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가 왕을 세우길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캔디데이트가 있고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그렇죠? 투표해가지고 누군가를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왕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을 뽑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록 너희가 왕을 세우더라도 너희 중에 왕을 세우더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선민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여야만 했습니다. 내 형제가 아니라 타국인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형제 중에 세우는 것,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신적 대상으로 혹은 신의 아들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르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단지 신적인 존재였던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만 보더라도 자신을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합니까? 일반 백성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역할만 다르고 기능만 다를 뿐이지 한 형제라고 거듭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서 당시 모든 나라가 왕권을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떠받들였지만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권을 신격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능적으로만, 역할적으로만 나와 다를 뿐이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며 한 형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만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워진 이스라엘 왕을 세운 다음에 이 세워진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금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금지사항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시 왕이라면 모두 다 당연하게 추구했던 정치적인 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당시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추구했던 그런 정치적인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금지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병사와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할 수 없는 금지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왕족과 혼인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화친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통하여서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다른 나라의 왕족과 만약에 결혼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와 함께 동시에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함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외교적인 화친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에서부터 전부가 다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왕실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경제적인 능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분명히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모을 수가 있고 튼튼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금지 조건으로 나타났던 병마로 대변되는 군사력, 그리고 혼인을 통한 외교적인 전략, 그리고 재정적인 부유함은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였고 정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혼인을 통한 외교 전략도 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유함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세 가지 사항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는 군사력과 외교적인 전략과 경제적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추구해야 하는 통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병을 많이 두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화합하여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오직 말씀만이 이스라엘 왕이 추구해야 하는 통치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토록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업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 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형제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왕이 된다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으로 균형 잡힌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왕이 될 때 오히려 왕실이 튼튼해지고 그의 자손까지 왕권이 지속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은
단지 왕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앞으로 누구의 통치를 반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시 이방의 무수히 많은 세상의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는 열방의 나라와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반영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도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기 위해서 결코 추구해서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이 뭐냐면 교회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듯 무조건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무조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었습니까? 한국교회는 한 개체의 교회의 양적 성장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지독히 자기가 속한 개의 교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다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 다른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만 양적으로 성장하고 건물이 확대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교회의 목회적 욕망과 교회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최대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닌 개교회의 권력의 확장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 금지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부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여 거짓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장 중심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행위들까지도 자기 멋대로 행하는 불의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쌓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교, 구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금지사항, 이것을 교회가 따라가고 교회가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 교회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각자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금지사항을 교회가 추구한다면 그런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진정한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느 모임의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도 무서워할 지경까지 왜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대신에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하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많은 교인의 숫자와 세상에 누리는 거짓 평화와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오늘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원 세세토록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깊습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가운데 팽배해진 많이 드러나는 것들은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떠합니까? 손가락 하나 딱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면 언제든지 성경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의 깊이를 알았다고 말하는 가벼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긴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전부를 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